마- 네,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46절까지 말씀.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라.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네, 오늘 이렇게 수요예배를 위해서 늘 평소와 같이 방송으로 도와주고 있는 김예건 형제님께 감사드리고 또 오늘 전도사님이 없는 와중에 반주로 도와주신 김현진 집사님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우리 오늘 현장에 오신 분들 우리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라고 미소 지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지금 읽은 성경은 마태복음 22장인데요. 마태복음 21장, 바로 이 전장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그러면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뭐 예루살렘 쪽으로 간다는 얘기를 하셨던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 날이 언제였냐면 일요일이었어요. 그래서 그 날을 종려주일이라고 하죠. 다음 주 주일이 종려주일, 팜 선데이로 지키게 되는데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말을 타고 가지 않으시고, 왜냐면 말을 타면 왕이거든요. 근데 나귀를 타면 볼품없는 왕이죠. 그리고 에게 이거밖에 안 돼, 이런 건데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심으로 예수님이 세상의 왕과 달리 겸손하게 사람들을 섬기고 제자들을 섬기고 제자들이 발을 닦아주시는 그런 모습으로 오시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예루살렘 시민들이 막 난리가 났죠. 그래서 그 유명한 예수님이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라는 그 6월절 때를 맞추어 들어오신다라는 것을 알고 팜트리, 이 종려나무 가지를 막 들면서 막 양쪽에서 막 환호를 합니다. 그리고 땅에다가 자기 옷을 막 깔고 예수님 거기 밟고 지나가시라고 그렇게 환호를 했었죠. 그 날이 바로 종려주일이라고 말을 하고 그날부터 그 주간을 우리는 이제 고난주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한 주간에 어떤 각 요일마다 어떤 일이 벌어졌었는지 복음서에 보면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고난주간의 화요일에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3일 후면 예수님은 진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바로 그때입니다. 이제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묻되라고 되어 있죠. 35절을 보니까 시험하여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테스트한다라는 거예요.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데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계명이 더 중요하고 어떤 계명이 덜 중요한지에 대해서 바리새인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논쟁이 있었다고 해요. 이게 제일 중요해. 아니야, 이게 더 제일 중요해. 근데 이런 질문을 자신들이 한참 토론해도 제대로 답을 구하지 못했었던 그 질문을 예수님에게 굳이 한 이유는 모르는 것을 존경하는 선생님에게 듣고 싶어서 이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시험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곤경에 빠뜨림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넘기려고 한 거죠.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로 죽여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지금 시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34절까지는 또 누가 시도를 했냐면 그 시험하는 시도를 사두개파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부활을 믿지 않고 천사를 믿지 않고 영적인 것을 믿지 않는
아주 부자들이 있었어요. 그 사두개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몰려왔다가 결국은 예수님의 현명한 대답을 듣고 아무 말도 못하고 돌아가고 난 다음에 이번에는 바리새파가 와서 전열을 갖추고 사두개파는 졌지만 우리는 이기리라. 아주 결사각오를 하고 이 자리에 찾아와서 지금 질문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각오를 가지고 질문한 내용이 뭐라고요?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가장 무게가 있는 율법은 무엇인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구약 율법 막 여러 가지가 생각이 나시잖아요.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인 것 같으십니까? 한번 떠올려 보시면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율법이 있죠. 신명기 14장 21절에 보면 어린 염소를 엄마 젖에 끓이지 말아라 이런 율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 염소를 염소고기 먹을 때 엄마 젖 그 우유에다가 같이 끓여서 이렇게 먹지 말라는 그런 음식에 대한 조항이죠. 여러분 이것과 출애굽기 20장 13절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 뭐 10계명 중에 있는 계명 아닙니까? 살인하지 말라. 여러분 이 두 개 중에서 어느 게 더 중요해 보이십니까? 살인하지 말라가 좀 더 중요해 보지 않을까요? 그리 어렵지 않게. 왜냐면 음식을 이런 식으로 먹어라, 이런 식으로 먹지 마라, 뭐 이런 것보다는 사람 생명, 목숨 달린 게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잖아요. 이런 거는 그렇게 어려워 보이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잘 생각해 보면 뭐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우리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하나 빠지지 않고 다 중요하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모든 그 문장 하나하나가 다 중요할 것이고 심지어 단어 하나 아니면은 글자 한 획마저도 절대적인 가치가 있다고 우리는 믿고 있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뭐가 더 중요하고 뭔가 덜 중요하다라는 그 문제를 이렇게 가지고 따지는 것은 사실 그렇게 큰 의미는 없어 보일 것 같아요. 왜 이런 일을 하고 있었을까요? 할 일이 없으니까 그랬겠죠. 그러니까 너무 신앙이 이론적으로 되고 그리고 자신의 삶 가운데에서 진정한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그냥 그것 자체가 그냥 게임처럼 되는 그런 현상인 것이죠. 모세율법은 총 613개라고 합니다. 부정적인 명령이 365개, 외우기 쉽죠? 365일이잖아요. 그러니까 365개. 그리고 나머지는 긍정적인 명령은 248개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613개 중에서 어떤 거 하나를 골라서 대답을 하면요.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나머지 612개 중에서 아니거든, 이게 더 중요하거든, 이렇게 대답을 하려고 아마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 질문을 하면 아주 편리하게 이 사람을 곤경에 빠뜨리고 시험에 빠뜨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좀 뭔가 특별한 대답을 할 줄 알았는데 지금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뭐라 그러죠? 주 너의 하나님을 목숨과 마음과 뜻을 다해 사랑하라 이걸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신명기 6장 5절인데 이 구절은 너무 유명한 구절이었었어요.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익숙한 모든 집에다가 이렇게 벽에다가 붙여놓고 있었던 바로 그 구절인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 5절은 매일매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암송을 해야 됐었던 샴마 이스라엘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신명기 6장 4절 5절에 나온 구절입니다. 근데 이거를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대중적으로 가장 잘 알려진 구절, 바로 이 구절을 고른 이유가 무엇일까? 조금 더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구절을 대었는가? 예수님은 다른 데에서 자기 말을 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모세 율법에 없는 자기 율법을 뭐 새롭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모세의 율법에서 그대로 있는 것, 더군다나 다 알고 있는 그 구절을 인용함으로써 내가 하는 가르침은 모세가 가르치고 있었던 그 가르침과 반대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의 생각은 저 인간은 맨날 모세율법을 깨뜨리고 제거하고 없애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간주했었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너는
그 사람의 제자이지만, 예수님의 제자이지만 여기서 그 눈이 멀었다가 다시 보이게 된 사람이에요. 막 감격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나 눈 뜨게 해줘서 너무 좋은데, 바리새인들은 눈이 평생 동안 안 보이던 사람이 눈 보이는 거 관심 있나요? 그런 거 관심 없어요. 어떤 사람이 행복해지고 뭐 이런 거 관심 없습니다. 그거 율법 지켰어 안 지켰어 이것만 관심 있어요. 우리는,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제자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모세 제자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예수는 어디에서 왔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예수는 근본도 없는 놈이라는 거죠. 우리는 모세의 제자인데 예수는 근본도 없는 사람이다라고 요한복음 9장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이런 쪽으로 몰아갔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바로 예수님이 그런 기대를 허물 만큼 갑자기 모세 율법의 대표적인 어떤 구절 같은 거를 딱 얘기를 해버리니까 너무 김샌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나는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러면 remove라고 썼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제거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서에서 보면 예수님이 분명히 구약 율법에서 지키라고 했던 걸 안 지키는 것 같은 장면이 나오잖아요. 막 안 지키래 막 따먹고 막 제자들 막 따먹고 막 손도 안 씻고 먹는데 막 왜 손 안 닦고 막 이런 얘기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모세율법에 반대하려고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자신이 오심으로써 이미 완성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왜냐면 더 나은 언약이 왔기 때문에 예전 언약은 필요가 없어지게 된 것이다라고 히브리서는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그 현상만 보고 바리새인들이 봤을 때는 저거 봐, 안 지키지. 그러면서 모세율법을 반대하고 제거하고 기존 질서를 깨뜨리려고 일부러 저런 일을 한다라고 그렇게 몰아갔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본인이 모든 율법과 그 선지자들이 예언했었던 그 예언의 마침이 되어지고 내가 완성을 시키는 바로 그 메시아다라는 것을 바리새인들에게 여러 번 얘기하고 사람들에게 얘기했지만 바리새인들은 알아듣지 못하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계속해서 자기네들만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어떤 길이었을까요? 바로 독사의 자식이라고 불려질 만큼. 뭐죠? 세 글자로 하면 뱀새끼. 욕이죠, 욕. 이 뱀새끼 막 이러면서 좀 아주 강한 욕을 예수님이 하면서 니네들은 지금 너희들만 지옥길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가르침을 듣고 있는 사람들마저 이 천국문을 가로막고 지옥길로 가게 만드는 아주 사악한 인간들이다 라고 이야기하셨던 것입니다. 제가 어느 교회 홈페이지를 가보니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경건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핸드폰을 꺼주시고 5분 일찍 도착해서 기도로 준비해 주세요라는 게 홈페이지 일면에 제일 크게 이제 큰 배너로 바로 확 뜨더라고요. 제가 그걸 딱 보자마자 그렇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그냥 우리도 자꾸만 막 핸드폰 소리 나고 막 계속 돌아다니잖아요. 예배 시간에 제가 돌아다니지 말고 몇 번이나 개인적으로 얘기했는데 계속 돌아다니니까 이렇게 해야지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한편으로 동시에 드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렇게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교회 전면에 내걸었을 때 혹시 자칫 잘못하면 본질을 놓쳐버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 교회를 욕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 근데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건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지침을 낼 수 있을까요? 한 20가지 낼 수 있을까요? 50가지도 낼 수 있지 않나요? 그쵸? 예배 중에 이동 금지. 자, 예배 중에 이동 금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 전에 화장실 가기. 근데 제가 진짜로 얘기를 했거든요. 몇몇 분한테. 아니, 그러면 예배 전에 한번 화장실 가면 되잖아.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런가요? 이러더라고요. 더 화가 나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전화 받으러 밖에 안 나가기, 예배 중에. 집에서 미리 헌금 봉투 준비해서 헌금 넣어 갖고 오기. 유튜브 예배 드릴 때 침대에 눕지 말기. 왜냐면 침대에 누워서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유튜브 예배 드릴 때 옷을 잘 차려입고 하기, 잠옷 입고 하지 말기. 의자에 앉아있기.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충분히 추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모든 거를 그러면 다 지키면
여러분,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나요? 근데 그게 보장이 안 되잖아요. 그쵸? 조금 도움이 되려나 안 되려나 모르겠는데, 진정한 예배, 살아있는 예배, 뭐 하나님의 영과 진리가 함께 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건가? 전혀 그런 보장은 못 해요. 그쵸? 물론 이렇게 하면 조용하고 질서 있고 겉으로 보기에 좋아 보이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을지는 몰라도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절대로 보장은 못하죠. 몇 가지 행동 지침으로 성령님 왔다 가라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10계명 중에 있잖아요. 그 조항을 구체적으로 잘 지키게 하기 위해서 랍비들이 많은 조항들을 만들었어요. 근데 지금 현대 시대의 유대교에도 그런 조항들이 아직까지도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안식일에 회당을 갈 때 스케이트보드를 타면 안 된대요. 제가 처음 알았는데. 자전거 타도 안 되고 운전도 해서는 안 된대요. 그럼 어떻게 걸어가냐? 걸어가면 된대요. 걸어가야 된대요. 이게 랍비들이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걸어가는 것도 또 지침이 있어요. 정확하게 0.596 마일 이상을 걸어가면 안 된대요. 근데 0.596 마일에서 그것도 직선 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 이런 뭐 거리 뭐 딴 데 이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직선 거리로 0.596 마일 가면 안 된다. 그다음에 여러분 안식일에는 화장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화장을 못 하게 돼 있대요. 그리고 안식일에 핸드크림 그리고 모이스처라이저 로션도 바르면 안 된대요. 대신 이게 뭐 부드러운 걸 바르는 그런 규정인데 대신 빵에다가 버터를 바르는 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얘기가 제 얘기가 아니라 랍비 납탈리 실버버그라는 브루클린의 유대교 랍비가 글로 이렇게 정리해 준 글을 제가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더라고요.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여러분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말들이 나오잖아요. 전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트래디션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인간들이 세부적인 조항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쌓이면 이렇게 전통이 되어지는 것이죠. 죽은 전통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전통이 다 나쁜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것을 해라, 이런 것을 하지 말아라.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런 거는 안 하고 이런 거는 하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어떤 사람이 막 자기 이 어떤 뭐 이 사람을 보고 너무 막 반했어요. 사랑에 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첫 데이트를 하러 나가요. 첫 데이트를 하러 나가는데 샤워도 안 하고 나가고 옷도 안 빨아가지고 옆에서 막 냄새가 나는 그런 옷을 입고 가요, 안 가요? 그렇게 안 할 거 아니에요. 그거 뭐 굳이 말을 해야 되나요? 뭐 무슨 향수를 뿌려라, 뭐 해라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본인이 진짜 사랑에 푹 빠져 있으면 그런 거 얘기 안 해도 다 알아서 자기가 잘 막 너무너무 준비 잘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온 우주의 통치자 그리고 왕의 왕이라고 생각한다면 뭐 예배 시간에 뭐 하고 뭐 안 하고 뭐 하고 뭐 안 하고 안식일에 뭐 하고 뭐 안 하고 이런 거가 문제가 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놓치면 현대판 바리새인들이 다 되는 거예요. 유대교에만 바리새파처럼 행동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양산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시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됩니다. 뭘까요? 우리가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목숨과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자. 사랑하자. 사랑은 관계입니다. 사랑은 무슨 뭐 규칙들이 없어요. 내가 진심으로 사랑할 때 자동으로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나 사랑하지 않는가? 우리의 마음을 진심을 점검해보는 오늘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39절을 보니까 둘째도 그와 같은 이렇게 돼 있어요. 둘째. 왜 하나만 얘기해달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하나 더 얘기합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둘째가 첫째와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죠? 여러분 첫 번째가 둘째보다 중요하나요? 아니에요.
둘째가 첫째와 똑같다고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 두 번째 율법은 첫 번째 율법만큼이나 중요한데 그것은 바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 율법도 예수님이 어디서 지어낸 건가 아니면 본인 스스로 나오는 건가요? 아니죠. 어디 겁니까? 레위기 19장 18절을 인용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도 모세 거 인용하시고 두 번째 것도 모세를 인용하심으로 내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내가 새로운 종교운동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40절에 보니까 이 두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강령 이런 말 요즘에 안 쓰니까 무슨 말인가 싶은데요. 영어 성경에 보면 depend on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계명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에게 선지자에서 말하는 그 예언의 말씀들이 이 두 가지 계명에 의지하고 있다. 기반을 두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두 가지만 지키면 뭐 율법과 그리고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그 모든 말씀들을 다 이룰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모든 세부 사항들을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안에 그 안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말은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말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우리는 보통 막 이렇게 막 종교적인 어떤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 정말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먼저 뭘 해야 되죠?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안 보이는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지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눈에 보이는 사람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거 다 그건 거짓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두 계명이 똑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는 누굴까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미국에서 한 10명 죽으면 막 뉴스가 일주일 동안 나오잖아요. 근데 어떤 나라에서는 한 몇만 명이 죽어도 뉴스에 한 좀 있다 사라지잖아요. 그거 보면은 선진국 사람들 생명이 더 귀한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근데 왜 여기는 더 한참 동안 이야기하고 조사하고 뭐 감옥에 넣었냐, 그 범죄자를 죽이냐, 사냐 이러면서 몇백 명, 몇천 명, 몇만 명이 다른 나라에서 죽었을 때는 사람들이 기억에 완전히 금방 잊혀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볼 때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안타깝죠. 하나님 보셨을 때 똑같은 영혼인데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그 질문에 아멘이라고 대답하신다면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면 된다. 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사랑은 예배와 기도와 찬양을 얼마나 진지하게 하느냐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거기서 드러나겠지만 거기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 사랑이 증명되어질 수 있고 실제로 실천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쉽게 알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말을 하셨을까요?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면서 주위 이웃 사람을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 안에서도 이런 문제가 충분히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내 자신을 볼 때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옆에 주위에 있는 분들 중에서 건강 문제가 있으신 분들, 마음이 상해서 어려우신 분들을 돌보는데 우리가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혹시 주위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이 있는지 없는지 잘 살펴보시고 혹시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외로운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잘 눈여겨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눈여겨보이는 사람한테는 보이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한테는 절대 안 보여요. 왜 그럴까요? 눈여겨보지 않으니까 안 보이죠.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거는 누구나도 한다고 예수님이 말했죠. 그럼 누굴 사랑해야 될까요? 사랑하기 힘든 사람들. 누구죠?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까지 사랑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지, 안 그러면은 그거는 깡패도 다 하는 거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이어서 이제 예수님이 반대로 바리새인들에게 이제 질문을 해요. 42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라고 질문했죠. 이게 도대체 무슨 질문이죠? 좀 어렵죠? 여기서부터 조금 어렵거든요. 그리스도가 뭐냐면 그리스도는 크리스투스라고 하는 그리스어입니다. 그런데 이거랑 똑같은 말이 히브리어로는 뭐냐면 메시아죠, 메시아. 우리는 메시아는 많이 들어봤죠.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뭐 이런 얘기인 거죠. 그 뜻을 보면. 그러니까 온 인류를 구원할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니? 누구의 자손이니? 라고 물어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다윗의 자손입니다. 라고 딱 대답을 해요. 이거 알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 인물이 오게 될 거라는 것을 바리새인들도 알고 있었다니까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여러분? 사무엘하 7장 12절. 여러분 이건 좀 되게 여러 번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요. 사무엘하 7장 12절.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이 구절은 꼭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 구절을 다윗 언약이라고 이야기하죠. 구약 성경에서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언약 중에 아브라함 언약, 다윗 언약, 그리고 새 언약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윗 언약은 사무엘하 7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나단에 대한 게 아니라 다윗 왕에 대한 이야기를 나단 선지자가 대신 들어서 다윗 왕에게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막 뭐 성전 진예 만에 막 다윗이 이런 얘기 꺼내니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의 몸에서 너의 씨를 너의 뒤에 세워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그의 나라가 누구의 나라냐면 다윗의 몸에서 날 씨. 여러분 씨앗이라는 것은 그 땅에 심는 그 씨앗은 어떤 의미로 쓰이죠? 그 자손이라는 뜻으로 쓰이잖아요. 후손이라는 뜻으로 쓰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을 건축한다 그러니까 다윗 왕의 아들인 솔로몬이 생각나잖아요. 왜냐면 솔로몬 왕 때 솔로몬 성전 지었으니까.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솔로몬을 통해서 영원한 왕국이 건설되었나요? 아니죠. 솔로몬은 자기 앞가림도 못했잖아요. 나중에 갈 때는 막 와이프 막 1000명씩 두고 막 타락해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솔로몬을 가리켜서 한 얘기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후손 중에서 후손 한 명입니다. 다윗의 후손 한 명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의 왕국을 세운다.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우리는 답을 알죠. 누구죠?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사무엘하 7장에도 이렇게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기다리는 거죠. 다윗의 후손을 계속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 대중적으로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막 병자들이 다윗의 후손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 막 이렇게 외치잖아요. 그냥 그 길에서 막 그 병 들어 있는 사람도 그거는 아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올 사람이 뭔가를 구할 사람이라는 건 아는데 그 병 들었던 사람은 오히려 아는 것이죠. 바로 그 다윗의 후손이 바로 예수라는 것을 오히려 바리새인들은 몰랐는데 그 병자들이 오히려 알고 있는 거죠. 다 깔고는 다윗의 후손 예수여 우리를 이렇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막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다윗의 후손이 자기네들 눈앞에 나타났는데 그 바리새인들, 성경을 가장 꿰고 있고 가장 잘 해석하고 많이 안다고 하는 그들이 자기 눈앞에 그리스도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못 알아보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인간을 죽여야 될까 고민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사람들이죠. 제일 많이 알고 있는데 영적으로 제일 뒤떨어지고 있다. 라고 하는 불쌍한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니? 그러면서 4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무슨 말인가?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뭐라고 이렇게 쓴 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시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시편을 가지고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쓴 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왜 그렇죠? 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누가 그랬길래? 지금 예수님이 이런 본문에서 인정해주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시편 말씀은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감동되어 쓴 글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편은 성경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권위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시편 이야기하기 전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주님이다라고 칭하여서 다윗이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아도나이라고 들어보셨죠? 아도나이. 히브리어로 아도나이가 이제 주님, 나의 주님이라는 뜻인데 나의 주님은 사람에게 쓰는 말이 아니에요. 신격화, 하나님한테 쓰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를 보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다윗이 고백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에 나오는데? 44절에 보면 시편 110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조금 어려워요. 여러분 44절이 시편 110편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주께서 내 주님께 이르시되 여기서 영어 성경으로 The Lord said to my Lord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의 주님에게 주가 누구고 뒤에 주는 누군가 이게 뭔 말이냐면 앞에 주는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God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마스터에게 말씀을 하시되 그럼 나의 마스터는 누군가? 이런 질문이 들죠. 나의 주님은 누굴까? 왜냐면 하나님이 다윗의 마스터에게 말을 하셨대요. 그 누구야? 하나님 아닌가 보지? 마치 다른 인물처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인물. 다윗의 그 주님에게 막 물으시되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에 둘 때까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 나의 주님이 다윗의 주님이 누구냐면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원수 발 아래에 둘 때까지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5절에서 예수님이 이제 시편 110편을 새로운 관점으로 해석을 해주시는 겁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칭하였은즉 말했잖아. 그러니까 어찌 그의 자손만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다윗도 지금 나단 선지자의 예언을 들었으니까 자신의 후손 중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을 그 사람이 나올 거를 다윗도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주님이라고 하는 그렇게 다윗이 이야기를 했으니까 나의 후손이라고 하면 나보다 한참 어린 사람 아닙니까? 한참 어린 사람인데 그분은 나의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나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나보다 한참 나이가 어리죠. 얼마나 어리냐? 1000년이 어려요. 1000년. 왜냐면 다윗이 BC 1000년이잖아요. BC 1000년. 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BC 6년경에 태어났다고 하니까 나이 차이가 1000년 차이 나잖아요. 나보다 1000년 후에 오실 한참 그 후손이 그냥 후손이 아닌 거예요. 내가 떠받들 바로 주님이라고 이야기한 거야. 라고 지금 바리새인들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뭔 말인지도 모르고 더 이상 뭐라고 대답도 못하고 가만히 입을 다물게 됩니다. 그럼 예수님은 시편 110편을 그래서 메시아를 의미하는 그런 시편으로 분류가 되거든요. 시편에 메시아를 이렇게 예언하는 시편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중에 시편 110편을 바로 나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다윗이 My Lord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나야, 예수야. 후손, 그 예수야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깨달아 알지 못했지만 그 다윗의 후손은 어느 지파일까요? 다윗이 무슨 지파죠? 유다 지파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어디 지파죠? 유다 지파죠. 왜? 아버지 요셉이 유다 지파잖아요. 그러니까 베들레헴 가가지고 호적 신고해야 됐었잖아요. 거기가 유다 지파 사는 데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다 지파인 걸 딱 보면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거를 몰랐겠죠. 그러니까 알았다면 아, 이분이 혹시 메시아인가 분명히 이게 맞다라는 거를 생각을 했을 텐데 그걸 보지 못했었던 것이죠. 나는 예수님은 단순히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처음에 오늘 예배 전에 찬양했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삶이 사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쵸? 여러 가지 모습으로 힘들고 도저히 답이 없는 것 같은 그 절망감이 우리들의 마음을 장악하고 있을지라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죠. 예수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절대 놓지 않으세요. 그냥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시고 왕이 왕이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찬양받기 합당하신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인생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다른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이해와 상식을 뛰어넘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온 세계를 통치하시는 분임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우리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하겠습니다.